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니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 괴짜스럽게 서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윗 그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자신을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 달려들다가 결국엔 그 아들놈이 죽었잖아요. 엊그제 TV에 사건 사고 한 가지를 조명해 소개해 주더라고요. 50대 남성이 80대 노모를 어머니를 병원 응급실에 보낸 후에 응급실 정산도 않고 계속 방치하는 거죠. 정산하라는 병원 측에다가 막 폭언을 쏟고 노모가 누워있는 침대를 막 발로 차며 노모를 구타하려 합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아들은 그런데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페륜아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 연로하신 노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정하셨다네요. 아무리 막무가내 자식이라도 불효 막심한 녀석이라도 부모에게는 자신보다 더 아끼는 그저 온통 자식뿐인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페륜아 아들 압살롬이지만 아들이 죽자 흐느껴 오는 다윗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도 버텨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로 나갔다가 찬송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로 찬송하며 또 찬송으로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9편 바로 기도 찬송의 내용이었죠.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주시하는 세상은 정말이지 혀를 찰 수밖에 없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늘 괴짜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아니오시다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늘 괴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야다라고요. 체험과 체험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 타임. 그것이 다윗의 하늘 괴짜스러운 비법이었음을 우리 상고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을 야다 안다고 해도 사람인데 사람이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지 그 아들 죽은 그 절망에서 어쩜 저리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어쩜 사람이 말이지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뻐 찬송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다윗이 그러더라고요.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사실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매우 흔하고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윗은 전심으로라고 표합니다. 영혼 없는 깔끔한 어떤 상투적인 멘트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수습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 내용들을 보자면 자신을 여전히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크다며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다윗 그도 사람인지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힘들기만 한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다윗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이 만들었을까요? 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부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능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삶에 담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고 싶어요. 다윗이 다윗 되었던 비결,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었던 하늘 괴짜다움,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다윗의 비법, 바로 오직 말씀 부여잡고 기도와 찬양을 번갈아 쉬지 않았던 다윗. 한마디로 오말기찬,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윗의 영적 무기이자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말기찬이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서게 했고, 오말기찬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 고통, 고생도 고귀한 신앙 이야기가 되게 했습니다. 오말기찬이 다윗으로 하여금 실패도 실수도 도리어 영적 실력으로 승화되는 역전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말기찬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이 오말기찬,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강력한 영적 무기로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 장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요. 이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들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찬양을 삶 속에 담아 지으신 주님 앞에 지음받은 그대로 살아내는 좀 우리의 좀 신앙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열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자,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도 가운데 누린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이 괴짜스러움, 이 저력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꼭 본받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오말기찬을 통해 누린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막 지금 늘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독특한 특징이고 저는 다윗의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봅니다.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느라면 다윗에게는 정말 힘겨운 상황들이 많아요. 녹록지 않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꼭 하나님과의 스토리,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추억을 소환해서 그것들을 막 꺼집어내서 그 하나님을 막 되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막 누리더라고요. 시편에서 그런 다윗의 모습이 정말 많이 포착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건 그냥 문제가 크다, 힘들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윗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완전 밑바닥까지 깔아앉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시간 앞에 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늘 해오던 대로, 늘 오말기찬 그리했던 대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또 꺼내들어 읊조리고 되뇌이고 복귀하고 또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도 그러셨죠. 하나님 제게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내게 그리 행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그 추억으로 막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격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누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말기찬으로 저장해 놓은 하나님과의 사진 한 장의 추억이라고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바이탈에서는 수차례 강조드렸기에 잘 아실 겁니다. 복습도 하시자고요. 아니요, 복습으로 끝나지 말고 또다시 우리 오말기찬의 이 사진 한 장의 추억을 우리 한번 실행해 보시자고요. 흩어진 몇몇 제 사진들을 보는 사람들은 아, 목사님 그때 머리가 짧았네요. 목사님 그때는 참 슬림했네요. 등등 많은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그냥 못 넘깁니다. 그때 제가 왜 머리를 짧게 했었는지, 그때 왜 제가 슬림했었는지, 그 몸무게 뒤에 감춰진 비밀은 뭔지, 제게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너무 큰 추억입니다. 무수한 이야기가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겨져 있죠. 사진 한 장에는 그 당시의 냄새, 분위기, 심지어는 BGM처럼 흘러나오던 노래 등등 그 당시 상황을 다 제게 소환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의 추억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9절에는 다윗이 비통, 애통, 시리, 절망의 그 상황에서 오말기찬으로 늘여놓는 하나님과의 사진 한 장의 추억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자,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매니이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꺼내든 사진 한 장의 추억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간 다윗에게는 수도 없이 원수들이 쳐들어왔죠. 폐색이 짙고 불가능한 상황, 속수무책한, 그래서 도망쳐야 하는 일들이 수두룩빽빽했습니다. 숨죽이며 숨어 있을 때도 미친 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 때려잡을 때도, 장인어른 사울을 수년간 피해서 진짜 거짓 신세 되었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말기찬하며 찍어서 저장해 두었던 역전의 하나님, 그 사진 한 장을 지금 꺼내어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이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또 꺼내드는데요. 그 사진 한 장의 추억은 바로 하나님은 변호사, 판사 하나님입니다. 였습니다. 자, 피고가 잡히면 대개 검사는 재판에 세우려고 공소권을 행사하죠. 이때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의 무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합니다. 변호사는 전적으로 피고 편이죠. 그렇게 검사와 변호사가 대립할 때 판사는 양쪽을 다 듣고서 판결을 내리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윗의 그 사진을 보면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재판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은 불가해도 하나님은 그리하시잖아요. 다윗의 사진 한 장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변호사시며 또한 판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분이라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오말기찬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에는 세 번째 사진을 꺼내드는데요.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네 번째 사진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 그 추억 사진을 꺼내듭니다. 마지막 9절에는 다섯 번째 사진이 나오는데요.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환난 때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추억 사진 한 장을 꺼내드는 다윗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자주 던져주는 귀한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타라에서 잘 되어서 피할 일이 없는 것이 성공이요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죄된 인생은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며 피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20, 30대에 맞이하는 장벽, 40, 50대에 맞닥뜨리는 태산, 60, 70대에도 계속되죠. 인생은 시즌마다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첩첩산중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피난처여 요새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요새란 적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죠. 압제를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왜요?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오늘 피할 일이 많아 염려하신다면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그 복을 다윗처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오말기찬으로 저장해 놓은 하나님과의 추억,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말기찬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진 한 장의 추억이 다윗의 신비로움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오말기찬으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의 사진 한 장의 추억을 계속 좀 쌓으시자고요. 그것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늘 곶자로 우리를 세워줄 겁니다. 자라가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묵히 오말기찬에 힘쓰고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영혼의 사진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이 영혼의 사진첩, 그 사진첩에 꼽아져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사진 한 장의 추억, 그 은혜의 시간을 조금 되뇌이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영혼의 사진첩에 먼지가 소복히 쌓였나요? 여러분 지가 너무 오래돼서요? 그동안 끼워놓은 사진이 없어서요? 다시 좀 먼지 털어내고 사진첩 열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또 오늘 오말기찬으로 찍어내는 사진 한 장을 또 멋지게 꼽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날이 계속해서 오말기찬으로 하나님을 야다하며 하나님과의 사진 한 장의 추억이 자곡히 쌓여져 그렇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매일매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오말기찬으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쌓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매일 영혼의 사진첩에 쟁겨놓고 끼워놓고 걸어가는 믿음길에서 숱한 역경과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진 한 장, 그 추억을 꺼내내어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오말기찬 게을리하지 않고 오말기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매일매일 사소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